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강가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주여. 이하 동문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좀 더 은혜를 받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좀 힘들지만 입으로 내가 직접 찬양하고, 내가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읽으면 또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은혜 받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이 적극적으로 이게 더 안 하면 더 처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막 그냥 찬양할 때는 또 막 억지로라도 그냥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하시고 그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는 예수의 피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속 속량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속량이 뭡니까? 같은 말인데 구속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일단 예수 믿은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사람의 의지로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탄이 못 가게 합니다. 놀랍죠? 이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나는 입으로 막 시인하고 싶은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떠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 입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뛰고 싶어도 말을 못 띱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피가 질병을 치료한다. 첫 번째는 구속하고 속량한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무엇을 한다고요? 치료한다. 질병을 치료한다. 우리의 질병을 고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열병을 고쳤다는 이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픈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어디로? 이 베드로 집으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고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부 온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치료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다라고 하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다른 본문에는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참조해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은 그냥 예수님의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인 이 열병을 고친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성취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성취한 사건. 이 치료하고 열병을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열병을 고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이사야 53장부터 53장 4절 5절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17절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여기는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자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절 17절 이는 하면서 이게 단순히 치료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복음서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 여기만 나온다는 것.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다른 복음서와 관점이 틀리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치료하는 이 치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병 뒤에 숨어 있는 뭐라는 거예요? 병 뒤에 숨어 있는, 병 뒤에 숨어 있는 죄, 그리고 죄를 타고 들어오는 누굽니까? 악한 영.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유. 단순한 병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그래서 병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죄로 보고, 죄를 타고 온 이 뭐가? 악한 영을 보는 겁니다. 악한 영.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는 사건으로 지금 그렇게 오늘 마태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안 오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마태복음 왔다는 겁니다. 왔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지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는 이 땅에 왔다, 그겁니다.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구약에는 축사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다윗은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거는 축사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덮어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난 사건이지 그걸 축사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들이 한 번도 축사하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놀랬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무슨 권세냐? 그렇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명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 당신이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뒤에 잡고 있던 뭐라는 거예요? 악한, 그렇죠. 영들이 막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놀랬다라는 겁니다. 놀랬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메시아가 이미 도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어떤 병이든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병을 타고 들어오는 귀신들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100% 떠나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 하려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아끼면 뭐가 됩니까? 아끼면 아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사용해야만 자꾸 커져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줄 때 자꾸 커지지 쥐고 있으면 안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부자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부자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자꾸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딱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의 이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쥐고 있으면 사라지지 자꾸 줄 때 점점 커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자꾸 줄 때 사랑이 커져요. 그리고 이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도 자꾸만 써야만 자꾸 커집니다. 자꾸 믿음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용하고 믿음도 여러분들 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선포하고 자꾸 행할 때 이것이 커지지. 가만히 묶어 놓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이 땅의 원리도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햇빛에 정발해 가지고 없어지는데 이 땅의 원리도 그렇는데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합니까? 자꾸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용하라고. 그거 교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무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피가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 피가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피가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끝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2000년에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도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마태가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 말씀을 지금 마태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어떤 병이든지 병의 나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간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만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쳤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나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병 고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한번 축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한번 해보고, 병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본 자들만이 느낍니다. 아, 진짜 되는구나. 아, 진짜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걸 한번 느끼면요, 더 큰 걸 바라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이때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때가 무슨 날일까요? 어떤 요일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른 복음서에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설교와 말씀을 다 하시고, 언제? 안식일 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갔다. 우리들은 아직 이 이스라엘, 저도 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요 회당과 요 지금 이 가브나움에 회당이 있거든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가브나움. 지금 말하면 뭐 경상북도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갈릴리가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불과 회당에서 한 100m 정도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한 70m 정도 될까요? 우리는 안 가봤는데 70m 금방 가죠. 금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렀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또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사 가셔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브나움에 보면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이 베드로의 집과 불과 100m 정도도 안 떨어져 있다는 거,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앓아 누운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앓아 누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병이 아마 걸린 것 같아요. 뭐 요즘 말하면 장티푸스나 뭐가 있습니까? 장티푸스 말고 또 열병, 말라리아 정도 아마 이렇게 심한 병에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고 그렇게 나르잖아요.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다른 복음서에 보면 38절 보면은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지지 않고 열병을 꾸짖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각자 누가 적어내야 따라 가지고 각자 다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만지셨다.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꾸짖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대요. 예? 왜 꾸짖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는 병을 누가? 죄가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줬다. 그래서 병을 보고 대부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열병 어떻게 할까요? 잘하시네. 잘하시는데요. 야, 열병아, 너 여기서 나가줄래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내키고 야단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야단쳐야 돼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존경해 줄 필요 없습니다. 혼내켜야 돼요. 혼내켜야 돼요. 귀신은 혼내켜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격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병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여기서 뭐해? 나가!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쳤습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손을 잡고 치료 기도를 하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병 나가 시작. 열병 나가. 예, 쉽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참, 아유 참 웃기는 소리도 하고 있다. 아유 속으로 막.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게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가버나움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집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 있죠. 그냥. 그래서 여기 가면 저 동네도 보이고 요 동네도 보이고 그냥. 베세다도 보이고 또 다른 동네도 보이고 그 동네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냥 무려 몇 동네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모가 낳았다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옆 동네까지 다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몰려온 거예요? 저물매 그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왜 저물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지나야만 안식일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저녁 6시부터. 해가 질 무렵 한 6시 정도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는 아침입니다. 아침.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예. 재난. 재난입니다. 자, 빨리 확인하세요. 재난 왔어요. 재난. 예. 그래서
왜 저물며 사람들이 왔다. 저물며 왔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막 일찍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안식일에 그냥 병을 고쳐버렸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 상경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단히 그냥 참고 해가지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갖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만 있지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50가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일해서는 안 되고, 팝해서도 안 되고, 50리도 걸어가서도 안 되고, 몇 킬로도 몇 메다도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규례를 갖다가 50가지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지 어떻게 지키라고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막 어떻게 해요? 50가지를 만들었다고요. 안식일에 50가지를. 그래서 이것도 잘 못 먹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뭐 간식 사 먹으러 가잖아요.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지어서도 안 돼요. 50가지 다 걸립니다.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금도 이단들이 대부분 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굉장히 많죠. 자기는 구약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타작 행위도 해도 안 되고, 노가다도 해도 안 되고, 의료 행위도 해도 안 되고, 다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이 안식일 날 눈치 안 보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니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손을 얹고 일일이 다 기도한 겁니다. 일일이 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병을 갖다가 주동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병이 다 고침받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병이 왜 나왔는가? 병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안수를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막 손을 얹고 그냥. 그러니까 무엇이 병을 고치지 않았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 순서인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요. 안 풀려요. 원리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낫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쳤다, 이게 병을 가지고 막 그냥 했다, 이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영을 만져줘, 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귀신을 먼저 쫓아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무엇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먼저 안 고쳐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병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화가, 이 막 우울증이 이게 왜 납니까? 이게 우라통이 왜 납니까? 미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 속에 타고 온 악한 영, 귀신, 그리고 내가 미워한 것, 죄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몸이 낫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플 때는 왜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아플 때는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회개를. 하나님, 그동안 내가 쭉 살아오면서, 왜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또 이 내 스스로를 보면서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은사도 함께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은 은사를 받잖아요. 막 능력을 받고, 뭐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개를 통해가지고 고쳐주셔서 그와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보니까 인원이라고 나오죠. 인원이 뭡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치료해 주신, 왜 예수님께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모두 치료받고 나음을 입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자,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예언을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딱 접어놓고 이사야 53장 1030이면, 구약 1030이면, 예. 1030이면 우리 4절 5절, 1030이면 우리 5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질고는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픔이거나 슬픔이죠. 이것을 어떻게 담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왜 슬픔이 옵니까? 병이 들으니까 슬픔이 오는 겁니다. 그 육체의 병을 육체의 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병으로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것도 병으로 보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슬픔까지도 담당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담당하셨다는 건 뭡니까? 슬픔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루셨다라는 거, 이루셨다. 연약한 것, 슬픔을 담당하셨다. 슬픔이 왜 왔느냐? 병으로 인해 가지고 슬픔이 왔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 슬픔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렇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누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채찍을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더 나음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난다. 병 뒤에 있는 귀신이 떠난다. 그걸 인용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짐승의 제물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도 제물이셨지만 구약의 짐승의 제물과 예수님의 제물,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에도 짐승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죄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뭐 어떤 이 슬픔이나 이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물은 그냥 이 죽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 주인이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강제로 막 끌고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막 머리를 갖다가 그냥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막 뽑아가지고 나를 죽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죄를 갖다가 그냥 이 주인의 죄를 몽땅 그냥 막 이 재물에 손을 얹고 주인의 죄를 갖다가 몽땅 자기 이 짐승의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네? 그죠? 자기는 주인은 그냥 쓰다듬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죄를 갖다가 몽땅 씌워가지고 나를 죽여버리네? 그래서 악을 쓰잖아요. 막 짐승이 죽기 싫어가지고 막 악을 쓰고 그렇게 죽는데 여러분들 이 제물의 짐승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제물을 직접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줍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각을 뜨고 누가 합니까? 죽이고 각 뜨고 하는 거. 전부 다 해결 받으려고 온 사람, 자기가 자기 재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일이 목 따고 다리 따고 다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힘들까요? 쉽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다 가르쳐 주죠,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양과 소들의 제물은 자기가 죽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지 않아도 고칠 수가 있었는데 왜 그곳에 모든 환자들을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장모의 손을 만지고 그렇게 고쳤느냐? 왜 만졌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지가지고 이 죄가 이 구약에 있던 제물을 바침으로 죄를 전가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이 죄인이 그래서 막 그 죄가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갑니다.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손을 잡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수 이걸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안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가 안수 이렇게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능력이 없으면요. 그래서 진짜 자살하는 사람 저는 봤다고요. 실제로.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타고 들어옵니다. 정말 영이. 그래서 은사 받아도 이게 은사가 이게 막 기도해 주고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배, 3배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 역사 바로 받습니다. 그냥. 왜? 영이 빠져나가는데 영은요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이게 막 예수님에게도 이 영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기운, 예수님에 있는 영적인 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함부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이게 또 어폐가 있다 그죠? 귀신들 한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말하면서 또 목사님 또 함부로 또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악한 영들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더 귀신 쓰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만해지고 그냥. 그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질병 속에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뭘 고쳤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는 악한 죄를 먼저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침이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왜? 악한 영이 떠나니까 질병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 고침의 원리가 뭐냐? 반드시 영적인 걸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든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죠. 기분 나쁘다 뭐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병이 먼저 고침받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적인 게 아닙니다. 병이 먼저 안 고침받아요. 영을 하나님은 먼저 고쳐주십니다. 잘못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 속에 무엇이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온몸을 만지는 겁니다. 만지는 거.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격을 고치길 원했습니다. 이 장모 병을 고치길 원하지 않았고 그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야만 근본적인 원인이 떠나가야만 앞으로 병이 생기지 않죠.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인격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누가 이겼다는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탄 귀신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어린 양의 피가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든지 치료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라고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당할 필요 없죠. 먼저 여러분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죄를 갖다가 회개시키고 예수의 보혈을 마음껏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아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피.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받았나요?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성령의 기도 이걸 여러분 하시면 한 1시간 정도가 돼요. 그냥 계속 입으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제가 주보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적어놨어요.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오거나 졸리시면 이 기도에 졸림을 주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내 입술에서 붙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졸리시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시면 이거 들고 기도하시고 입을 떼야 돼요. 입을 떼.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주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입을 떼고 읽으셔야 돼. 이렇게 입을 떼고 정말 조곤조곤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눈으로 읽어지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누구나 100%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면 100% 다 줍니다. 마음으로 하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묵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왜? 묵상, 진정한 묵상. 묵상이 어려워요. 묵상이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이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다 보면 생각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장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나눠준 거 요거 한 읽어보면 한 3-4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일 읽으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다른 기도 웬만하면 다른 기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또 이 회개의 기도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그걸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입으로 계속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게 보니까 요거 기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최상의 기도 순서를 갖다가 그 프린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한 사람들이 한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요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보혈을 마시래요. 보혈을. 예수의 보혈을 마시래요. 이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무슨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혈을 이렇게 마시래. 이렇게 무슨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제가 그냥 막 신용만 해가지고 되냐 야단을 쳤습니다. 저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도 다 경험하고 저도 다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무슨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삐딱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삐딱한 제 마음. 그래서 삐딱한 마음은 삐딱하게 봅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기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성경에 그게 있어요. 보혈을 마시라는 성경이.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목사님 쓸데없이 이단 같은 해보세요. 일단. 자, 전부 다 손을 내미세요. 다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모아서 마셔야지. 저는 이렇게 마시고 다 그냥 빠지잖아요.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돼도 말고 그냥 안 되면 많은 거 지금 뭐 그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래가지고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을 성령으로 내 손에 담아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그죠? 예수의 피가 막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막 역사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 손에 담아 가지고 마십니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마십니다. 이렇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유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나도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혹시 여러분들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을 봤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지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3차원은.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에 있으면 과거에나 미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달라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약도 성령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 구하면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없는 피라도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 현재에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머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 당시 흘렸던 그 피와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마십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씀.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현상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빠져나가면 저 사람이 사탄이 빠져나갔구나, 저 사람의 몸의 현상도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피를 마신다, 보혈을 마신다? 미쳤다. 저런 게 어떻게 미쳤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기꾼이다, 제 아내가 사기꾼이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슨 피를 마시라고 그러느냐.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막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생각 속에, 이념 속에, 관념 속에 성령님을 가두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보혈을 가두어 놓았다. 성령의 역사를 이 이론과 이념, 관념, 네 생각 속에 가두어 놓았지. 주의 보혈,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여러분들 믿나요? 주의 피? 믿어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내용대로 우리들은 좋아만 했지 그냥 이 실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이론만 알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서 그러냐. 성경에다 나와 있어. 요한복음 6장 7장이에요. 무엇이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이런 말씀들이 진짜로 나오거든요. 정말로 보혈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혈을 정말 여러분들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제가 마십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마시자마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구역질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대부분, 제가 경험상 대부분요, 제가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질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안 그랬나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래서 막 가래를 뱉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혈은 이론이 아닙니다. 보혈을 마신다, 나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분위기만 분위기만 조성 잘하면, 뭐 이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분위기만 잘 조성하면 여성들은 3분의 2 정도는 다 믿습니다. 분위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성들은요, 특히 경상도 남성분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분위기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지, 남성들은 특히 경상도 저를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지, 요게 이성으로 다가와야지, 요게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어져요. 그래서 이성에 딱 그냥 묶여 있으면 절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도 안 믿습니다. 불신합니다. 딱 성령의 역사는 그냥 여기에 딱 가다 놨습니다. 이런 쪽으로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지, 이해가 돼야지, 여기서 머리가 동의가 와야지 믿어지지.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경상도에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안 오면 들어옵니다. 전라도가 굉장히 잘 옵니다. 부흥의 역사가 막. 경상도는 진짜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부산 저런 데는 가장 이 복음화가 가장 낮아요. 정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한 마리 가족별로 잡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는 집 식구들이 있는 집에 무엇을 발라래요? 문설주 있잖아요. 집에 요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또 어디에도 발라라? 문지방 요 위에 있죠. 거기도 발라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표정이기 때문에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예? 장자가 죽어야 될 이 집이지만 장자 대신에 먼저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표시로 그래서 피를 발라놓으면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경상도 남자 제가 전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여기 그냥 말로 발을 지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실제로 바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제가 영적으로 제가 바릅니다. 믿음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이러면 천사들이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네 이래가지고 뛰어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양의 피를 잡아야겠습니까? 피비린내도 나고 만약에 우리들이 출애굽이 안 된다면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피비린내 이거 지워집니까? 피비린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빨간색 물감으로 그냥 대충 바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그 집안의 가장이 남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벌겋게 칠한 물감에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하다 생각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 안 합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내가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액션, 행동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졌잖아요. 이론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내가 그걸로 내가 판단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옳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고요. 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 그래서 인간이 순종 안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부러 그냥 순종도 안 하는데 막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순종을 안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어떻게 순종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쉬운 것도 일부러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귀화장을 뜯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 적극적인 액션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이론이 아니라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행해드리는 겁니다. 해드리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조금 제가 길게 갔지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액션을 우리들이 취할 때 주님이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 보시고 거기에 역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하게 막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내가 마십니다. 내 속에 성령의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쳐야 될 모든 부분들이 고쳐지고 내가 또 하나님 회복되고 내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시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입니다. 순종. 정말.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마시고 뿌리고 막 그래라잖아요. 마시고 뿌리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쳤다고 할 때. 그 이성으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곧게 신사답게 하면 못해요. 이거는 그냥 신사답게 그냥 체면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미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서 온몸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먼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축복성 여러분들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